12장 구세주를 갈망하는 구약의 의인들 요아킴과 안나. 아담의 후손이 번성하자 의인의 수도 늘어났지만 불의한 자들도 번성했습니다. 의인들은 구세주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박해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은 전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자녀들에 의하여 세상에 퍼졌던 죄의 왕국은 그때의 그 사악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악의 승리를 거두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의인들은 더 큰 승리를 거두고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이들과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구세주가 이제 곧 오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빛으로 깨닫게 되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자비의 옥좌 앞에 엎드려 더욱더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저 옛날 첫 번째 인간에게서 시작되어 온 세상을 덮쳤던 죄의 어두운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끔찍한 우상 숭배가 모든 인류의 눈을 멀게 했다는 사실을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오래된 뱀은 가증스러운 도끼를 온 세상에 뿜어내어 일단은 온 인류를 손쉽게 제 소나기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지성 능력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정하신 계명의 빛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은 참 하느님을 탐구하지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거짓 신들을 제멋대로 지어내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신들과의 혼돈과 광란이 참된 질서와 평화와 완전함과는 정반대의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악의와 어리석음, 그리고 하느님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소위 인간의 두 번째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죽음의 병에 걸려 있었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도 세상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면서도 의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약을 달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과 아집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루치펠은 자신이 요르단 강물을 전부 마셔버릴 수 있다고 크게 자신했습니다. 이 모든 무지와 가공할 죄악으로 인해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크게 모욕과 상처를 받으셨고 존엄했던 인간도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인간과 피조물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정화하여 다시 무로 만들어 버리신다 하더라도 당연할 정도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은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의 저울에서 정의의 줄을 빼셨습니다. 악인들로부터 받으신 상처와 모욕에 하느님께서 분노보다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호소하는 의인들과 예언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길고도 무거운 밤의 끝자락에 하느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은총으로 환히 빛나는 새날이 오리라는 약속으로서 세상에 두 줄기 빛을 선사하셨습니다. 그 두 줄기 빛은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신다고 세상에 선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 빛은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미리부터 준비되어 있던 요아킴과 안나였습니다. 요아킴은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에서 친족들과 함께 살았는데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느님 은총의 빛이 늘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요아킴은 성경에 담긴 많은 신비들을 알고 있었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실현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갈망했던 까닭에 그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서도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조용하며 온화한 사람이고 거룩하며 겸손하고 정직함을 갖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겸손하고 정결한 동정녀이고 어려서부터 거룩함과 덕성을 갖추고 자란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지존하신 분의 빛은 안나와도 함께 하셨기에 안나는 깊은 관상과 기도에 잠겨서 살았습니다. 동시에 안나는 하느님을 섬기는 외적인 일에도 충실하고 근면한 사람이기에 관상적인 삶과 육적인 삶 모두에서 높은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성경에 관한 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더러 성경에 담긴 깊은 신비들을 성령의 영감에 힘입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덕과 망덕과 애덕에서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었고 메시아가 어서 오시기만을 바라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안나의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에 꼭 들었기에 하느님께서는 아가서의 한 구절로 특별히 안나를 기리게 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 목에 머리카락 한 올로 나의 마음을 잡아매었소. 만약 몇몇 인간의 거룩한 공로 덕분에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의 강생을 앞당기셨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구약시대의 모든 의인들 중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성 안나가 그 첫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법령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하느님의 약속에 희망을 둔 이 강인한 여인 안나는 언제나 마음에 함께 간직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십사고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같은 때에 요아킴도 하느님께 안나와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드렸던 것은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의 간절한 기도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옥좌 앞에 다다랐고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아킴과 안나의 혼인을 허락하신 동시에 그들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여인의 부모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아킴과 안나에게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성 안나에게 나타났는데 안나는 언제나처럼 메시아를 보내주십사고 열렬히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의 대천사를 보자 안나는 기겁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곧이어 안나의 영혼은 성령과 내적인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깊은 경외심과 겸손으로 하느님의 사자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안나를 일으켜 세워 자기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은 안나 안에서 참된 만나의 방주를 잉태할 형상을, 즉 영원한 말씀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될 형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은 안나와 관련된 이 신비를 하느님께로부터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만 다른 천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홀로 가브리엘에게만 먼저 이 비밀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나에게도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천사는 안나의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여종이여, 지존하신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분이 바로 너의 구원이시니 하느님께서 너의 간청을 들으셨고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희망 안에 지금처럼 언제나 항구히 머무르기를 바라신다. 올곧고 의로우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요아킴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요아킴은 네가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자가 되어주고 앞으로도 하느님께 봉사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다. 정의와 공정의 길을 걸어라. 그대의 영혼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거닐게 될 것이나니 메시아께서 어서 오시도록 항상 기도하여라. 주님이 너의 구원이시니 그분 안에서 기뻐하여라. 그러곤 대천사 가브리엘은 안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금 안나는 성경에 담긴 비밀과 뜻을 깨우쳐주는 빛을 받을 수 있었고 그녀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요아킴에게 대천사 가브리엘은 감각적 육체적인 형상으로가 아니라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요아킴에게 말하였습니다. 요아킴, 지존하신 분의 축복을 받아라. 지금의 그 희망을 잃지 말고 오직 완덕의 길만을 걸어라. 주님께서는 네가 안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바라신다. 안나는 전능하신 분의 은혜를 입은 영혼이다. 안나가 지존하신 분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녀를 몸과 마음으로 지키고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그녀를 너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라. 이 말씀을 들은 즉시 요아킴은 정결한 안나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순명과 혼인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각자가 간직하고 있었던 천사의 계시를 몇 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서로에게 터놓지 않고 마음속에 비밀로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나자렛에서 아무런 흠 없이 올바르고도 단순하게 완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연간 가계 수입을 셋으로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1년 동안 들어오는 돈의 3분의 1은 하느님께 봉사하는 일에 쓰이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하였고 다른 3분의 1은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남은 3분의 1에서 요아킴과 안나는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떼어서 쓰고 나머지는 집안에 딸린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아킴과 안나가 사랑과 자애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세속적인 재물을 더 불려주셨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상대에 대한 불만이나 불화가 전혀 없이 완전히 내적인 일치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아주 겸손한 여인 안나는 모든 것에서 요아킴을 따르고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인 요아킴도 주님을 경외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안나를 신뢰하였고 아내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려고 늘 애썼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은 너무나도 완전하여 그들의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의견의 대립을 보였던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배우자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그들 삶의 중심에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요아킴은 천사에게서 명을 받은 그대로 아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모든 방면에서 아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안나를 하느님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과 기쁨에 맛갖도록 하시려고 많은 은혜와 더불어 천상의 비밀과 신비들에 관한 충만한 지식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기에 거룩함에서 오직 하느님보다 못할 뿐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는 높고 티없이 맑은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지위에 합당하도록 하느님께서는 안나를 은총으로 가꾸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존귀함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표현을 이 책 전반에서 종종 보실 텐데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같은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 위에 드높이 자리 잡고 창조의 정점이신 분은 마리아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그리고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첫째이시며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창조된 인간의 본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의 인성은 창조된 인격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의 위격이 아니라 신의 위격, 즉 하느님 말씀의 위격으로서 하느님 안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마리아를 가장 고결하고 첫째가는 피조물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느님이면서 피조물인 존재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마리아는 단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들, 천사와 인간 중에서 가장 높고 첫째가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부 요아킴과 안나는 20년 동안 자식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 없이 사는 것은 당시에는 크나큰 불행이며 하느님의 징벌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지인들 모두 이 부부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식 없는 부부는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는 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 영광에서 아무런 몫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요아킴과 안나의 겸손의 덕을 시험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은총에 맛갖도록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부부가 기도와 눈물로써 씨를 뿌리고 훗날 기쁨으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믿고 의탁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셨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주님께서 자식을 하나 허락해 주신다면 하느님 축복의 열매인 그 아이를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성령이신 하느님께서 이들의 진심 어린 서원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외아들의 거처가 될 여인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부모에 의하여 당신께 봉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였기에 만약 요아킴과 안나가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미리 서약하지 않았었더라면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는 결코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봉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희생 서약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복된 이 아기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을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오직 당신 것으로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아킴과 안나가 하느님께 드린 약속은 마리아가 태어날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하셨던 하느님께 위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이는 하느님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아킴은 성령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희생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조배하며 그 간절한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라는. 요아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사제가 보는 앞에서 동포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리려는데 이사카르라는 낮은 직급의 사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요아킴은 자식이 없는 저주받은 자로서 주님께 감히 희생제물을 바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아킴, 이 뻔뻔한 사람 같으니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가 뭔데 어찌 감히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느냐. 어서 당장 성전에서 물러가라. 아니면 주님께서 반기지 않으시는 제물을 바치고 기어코 그분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려고 작정하고 이러느냐. 거룩한 요아킴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사랑하는 하느님께 호소했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영원하신 하느님, 저는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여기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리자로 있는 한 사람이 저를 모욕합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런 모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전부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디 당신이 손수하신 일들만은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매우 슬펐지만 마음의 평화는 잃지 않은 채 요아킴은 성전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극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그는 며칠을 하느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홀로 높으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 이렇게 흐느끼며 먼지 속에 누워있는 불쌍한 저를 당신 자비로 굽어보소서. 제 영혼의 슬픔을 보소서. 저와 제 아내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희의 모든 소망은 전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비록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제 아내를 탓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당신 자비를 저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이 저희의 아버지이시니 제가 자식이 없다 하여 당신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저주받고 쫓겨난 이들 중에 하나로 세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당신의 종들과 예언자들이 드린 희생 제사를 기억하소서. 그들이 한 일들이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주소서. 오, 전능하시고 자애가 충만하신 주님, 아이처럼 순진하게 당신을 믿고 따르라고
제게 명하신 분은 바로 당신이시니 제가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소서.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가 당신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순명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죄가 당신의 자비를 막는다면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제게서 어서 치워버리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고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저는 이토록 가련하고 미천한 존재이고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은 바로 이 버림받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애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저를 쳐내시면 저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당신은 임금들 중에 임금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과 종들을 은혜로 채우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인색함 없이 당신이 저의 동포들에게 하신 일들을 저 또한 감히 희망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저의 기도가 당신 마음에 드신다면, 그리고 당신도 원하신다면 저는 당신이 제게 주실 아이를 거룩한 성전에 봉헌하여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렵니다. 저의 의지와 저의 마음을 온전히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지금껏 쓸모없고 허황된 것들에 조금도 마음 두지 않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제게서 이루시고 저희의 영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홀로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 이 땅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저를 굽어보시고 제가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느님, 이 모든 일에 다만 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요아킴은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천사는 안나에게 나타나 전했습니다. 아기를 갖게 해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그 아기를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거룩한 의향을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러자 거룩한 안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으신 주님, 전능하신 창조주시여, 제 영혼은 당신이 무한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참 하느님이시며 만물이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먼지에 지나지 않는 저는 당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홀로 창조되지 않고 지극히 크신 주님, 저는 당신께 저의 슬픔과 소망을 말씀드리렵니다. 저희를 당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복된 아이를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 아이를 당신 성전에서 당신을 받드는 일을 하도록 봉헌할 것입니다. 오 주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가 없었던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당신의 자애를 입어 자신의 서원을 채웠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소서. 제가 당신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어떤 생기로움이 제 안에서 느껴집니다. 당신은 저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의 이 간곡한 청을 물리치지 마소서. 저희 조상들이 당신께 드렸던 제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이 저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업적들을 생각해 주소서. 주님,
저는 당신이 기쁘게 받으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신 저의 영혼과 생명이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전부입니다. 당신이 그 지엄한 옥좌에서 이토록 가난한 저를 한 번만이라도 굽어보시고 자식 하나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즉시 저는 그 아기를 성전에서 당신께 다시 돌려드리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 비천한 여자에게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의 종 요아킴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 드시는 일이거든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오직 영원하고 거룩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요아킴과 안나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두 성인의 거룩함에 관해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제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 일은 불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요아킴과 안나가 얼마나 거룩한 의인들인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마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